자, 우리 이제 또 구원의 길 해봅시다. 원래 인간은 누구의 형상인가요? 하나님의 형상이에요. 하나님과 함께 할 때 가장 행복하도록 만들어졌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먹지 말라 한 선악과를 따먹는 창세기 3장 사건이 일어나죠. 그래서 목사님은 그렇게 얘기하시더라고요. 지상 최대의 사건이다. 그래서 하나님을 떠나는 원죄를 짓게 돼요. 그래서 죄 가운데 있게 되고 마귀에게 속하게 되는 거죠. 이때부터 모든 문제가 찾아왔어요. 너희는 너희 아비 마귀에게서 났으니 마귀의 종이 되었어요. 마귀의 자녀이기 때문에 어쩔 수 없는 거예요. 그래서 우상 숭배할 수밖에 없어요. 공중 권세 잡은 자를 따랐다고 했어요. 그게 누구냐? 사탄, 마귀라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을 모르니까 자꾸 다른 것들을 섬기는 거예요. 그게 인간의 본능이에요. 뭔가를 섬기는 자체가. 그래서 하나님을 제대로 만나지를 못하면 결국엔 어떻게 되냐? 다른 것을 자기가 만든 것에 아니면 뭐 나무의 모든 것들을 이제 우상으로 삼는 거죠. 그래서 정신 문제가 올 수밖에 없어요. 육신 문제가 올 수밖에 없어요. 뭐 여러 가지로 고쳐보려 하지만 근본 문제가 해결되지 않으니까 어떻게 해결이 안 되는 거예요. 한번 죽는 것은 정하신 것이요. 그 이후에는 심판이 있다고 했어요. 그리고 이 모든 것이 누구에게? 후대에게 완전히 대물림이 된다는 거죠. 예수는 그리스도다. 그분이 누구냐? 참 선지자 하나님 만나는 길 되시고 참 제사장 죄사함 받는 길 되시고 참 왕 사탄을 이기는 길 되신 분이에요. 그래서 오직 그리스도로만 가능해요. 다른 것으로는 절대 해결할 수 없어요. 그래서 오직 예수 그리스도라고 하는 거예요. 이분을 영접하면요. 하나님 자녀가 돼요. 원래 인간의 모습이 회복돼요. 에덴 동산에서 주셨던 생육하고 번성하고 땅에 충만하라 모든 것을 정복하고 다스리라 했던 그 축복이 회복이 되어지는 거죠. 하나님 자녀가 되어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성령의 인도를 받게 돼요. 오늘도 그 목사님께서 여호수아 말씀하시면서 묻지 아니하고 해서 하나님께 질문을 안 하는 거예요. 그래서 내 마음대로 행동을 하는 거죠. 우리는 하나님 자녀예요. 그래서 우리 렘넌트들은 모든 것에 하나님께 질문하는 렘넌트들 되길 바랍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성령 인도하세요. 성령으로 이렇게 인도하신다니까요. 기도하며 응답이 되어져요. 그리고 우리는 천국의 시민권을 가졌어요. 그리고 천군 천사가 늘 우리를 지키고 보호하죠. 그리고 사탄을 결박할 권세를 우리에게 주셨어요. 무슨 이름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그리고 세계복음을 할 수 있는 권세를 우리에게 주셨어요. 그래서 구원의 길. 요즘에 이제 또 다시 뜸해졌는데 이제 다시 시작을 해볼까 합니다. 그래서 지금 책토학교 선생님들하고 이제 밴드도 한번 만들어보고 지금 그러고 있어요. 어떻게 관리를 할까. 그래서 이거는 사실은 매일 해주는 게 좋아요. 자, 오늘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서론이에요. 자, 왜 우리는 기도해야 할까? 지금 시대가 어떤가요? 말세 시대라고 할 수 있어요. 전쟁도 막 일어나죠. 기근이 일어나고 지진도 일어나고 수많은 사람들이 미래에 대해 굉장히 불안해하고 있어요. 그래서 그로 인해서 사람들이 뭐를 의지하냐? 우상을 숭배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런데 결국은 어때요? 정신적인 문제는 더욱더 깊어지고 있는 게 지금 현실이라는 거죠. 그래서 이 속에서 우리 렘넌트들은 어떻게 미래를 준비할 것인가? 사람의 능력으로는 절대 불가능해요. 10년 후에 사실 우리 렘넌트들이 이제 사회에 나가잖아요. 뭐 그 주연이 오빠는 조금 더 빠르겠지. 나갔을 때는
모든 직종과 모든 직업 이런 모든 것들이 이제 바뀌어져 있을 거예요. 심지어 그렇게 얘기도 해요. 의사도 없어질 거다. 판사도 없어질 거다. 왜냐하면 AI가 다 할 수 있는 시대라는 거죠. 그리고 결국에는 영적 문제는 더 심각해져 있을 거예요. 그래서 우리 렘넌트들은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내 힘으로, 내 능력으로 절대 되어지지 않아요. 사람을 살릴 수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 주시는 보좌의 힘으로 치유하고 그들을 살려야 되는 거예요. 237 나라와 5천 종족을 살리려고 부르신 우리 렘넌트들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기도하면서 나를 초월하는 보좌의 힘을 누릴 수 있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기도해야 되냐? 어떻게 기도해야 될까? 편안하게 아침과 낮에 밤에 기도를 하는 거예요. 자, 근데 한번 생각해 보세요. 기도가 편합니까? 우리 선생님들도 기도가 편한가요? 아니 게임하고 놀아야 돼. 아니 숙제해야 돼. 응? 근데 말씀 보고 기도하라고 하고 그리고 또 호흡까지 하라고 해. 그럼 뭔가 이제 숙제 같잖아요. 그죠? 숙제같이 느껴지잖아요. 근데 왜 그럴까? 구원의 길도 기도하면서 하면 되는데 이게 숙제처럼 느껴지는 거예요. 왜? 리듬이 되어지지 않아서 그래요. 내가 기도하는 것이 몸에 리듬으로 체질로 되면 기도가 힘들지 않아요. 그런데 이게 리듬이 안 되니까 뭔가 숙제처럼 느껴지고 기도가 힘들게 느껴지는 거예요. 자, 예를 들면요. 운동 한번 생각해요. 운동. 내가 운동을 안 하다가 하루 하잖아요. 사모님이 그래요. 항상 필라테스를 중간에 좀 이렇게 몸이 좀 안 좋아져서 운동은 지금은 좀 멈추는 게 좋겠다 해서 멈추잖아요. 멈췄다가 몇 달 뒤에 다시 시작하면요. 그 첫날은 진짜 너무 아파요. 뭐 온 근육이 막 다 아픈 것 같은 느낌이 드는 거예요. 왜? 안 쓰던 그 근육을 쓰고요. 그리고 막 그러면 이렇게 막 움직이잖아요. 그러면 몸이 아프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런데요, 이거를 견뎌내잖아요. 견뎌내고 매일매일 운동하는 습관, 또 그런 운동하는 이런 리듬이 생기면요. 나중에는 이 운동이 편해져요. 어느 정도. 내가 안 하게 되잖아요. 뭔가 일이 생겨서. 오늘은 너무 이제 뭔가 이렇게 특별한 일이 있어서 오늘은 운동하러 못 갔어. 하루 안 하잖아요. 그럼 몸이 이상해. 뭔가. 하루 안 했는데. 그래서 뭔가 이 몸이 이렇게 막 견디지 못한 그런 느낌이 있어요. 그래서 그게 이제 리듬이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렘넌트들이 기도가 리듬이 되어지잖아요. 그러면 기도 안 하는 게 이상하게 되어진다니까. 뭔가 기도를 안 했는데 뭔가 이상해. 그래서 이 목사님은 그러잖아요. 기도를 안 하려고 한 번씩 노력한다. 늘 24시. 그래서 우리 렘넌트들이요. 이 리듬이 중요하기 때문에 이 리듬이 될 때까지는 조금 힘써서 해야 돼요. 노력해야 돼요. 알겠죠? 그래서 내 몸에 리듬이 될 때까지. 아침에 5분이라도 하나님께 집중하고요. 저녁에 잠깐이라도 자기 전에 집중을 한다면요. 낮 시간이 완전히 달려져요. 자연스럽게 24시가 되어진다는 거예요. 보세요. 우리는 밤에 잠깐 집중하고 낮에 잠깐 집중하고 아침에 잠깐 집중을 했는데 그때 하나님은 우리의 24시 온전한 모든 시간을 하나님은 우리에게 집중해 주실 거예요. 그게 바로 영적 상태라는 거예요. 자, 그러면 무엇을 가지고 기도를 해야 될까? 정확한 말씀의 흐름으로 기도를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게 아니면 자꾸 하나님이 아닌 막 내 소원 성취, 종교적인 기도, 막 내 실생활에 막 내가 원하는 거, 내 수준대로 막 기도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뭘로? 성경에 나와 있는 약속의 말씀이 사실은 777 기도예요. 그래서 이 말씀을 붙잡고 기도하면 되는 거예요. 그냥 읽기만 하면 돼요.
사모님이 그 777 책자 준다고 했는데도 안 받아가더라고. 와 진짜 떠먹여서 주는데도 입을 안 벌려. 그냥 아 하고 벌리면 되는데 입을 안 벌려. 진짜 그것조차도 안 하는 거예요. 그래서 안 되겠다. 책도 학교에서 해야겠다. 마음을 먹었어요. 왜냐면 그냥 놔두면 안 되거든. 자, 그러면요. 기도하면 어떤 증거가 따라올까요? 지금 우리는요, 한 개 응답, 하나 기도하고, 또 한 개 응답받고, 막 그런 수준이 아니에요. 우리가 기도하면요, 하나님께서는요, 우리의 전 일생을 두고요, 정확한 시간표에 따라 응답을 주시는 거예요. 아니, 나는 그냥 그림을 그렸을 뿐이야. 그런데 세계 복음화의 멋진 작품이 될 수 있는 거예요. 내 기능을 통해서 세계 복음화할 작품으로 되게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절대 실망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왜? 하나님의 언약이 있으니까요. 그리고 우리 랩런트들은 또 지도자의 생각을 가져야 돼요. 맨날 사모님이 그래요. 왕 상대야 너는. 왕을 상대할 랩런트야. 그런데 그릇이 작으면 될까요? 절대 그릇이 작으면 왕을 상대하는 그런 자리까지도 못 올라가겠죠, 사실. 그래서 이 지도자의 그릇을 준비를 해야 된다는 거예요. 문제에는 답이 있고요. 갈등이 오면 뭐 하는 기회예요? 갱신. 지금 삼응담 얘기하는 거예요. 갱신. 위기가 오면 그게 뭐다? 기회다. 그래서 그리고 나중에는 하나님의 시간표가 오면 도전하면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실은 공부를 잘한다, 공부를 못한다. 기준이 뭐예요? 사람들이 착각하는 사람이 많아요. 특히 이제 부모님들 말씀하실 때 네가 이렇게 공부를 못해서 되겠냐? 하나님이 너한테 역사하시냐? 공부를 잘해야지만 하나님께서 역사하는 건가요? 아니에요. 상관이 없어요. 근데 왜 공부를 해야 되냐? 만약에 이렇게 열심히 했을 때 진짜 이 공부가 내 적성에 맞다 하면 그 공부로 쭉 가는 거예요. 왜? 하나님이 그걸 통해서 또 하나님이 역사하실 거니까. 근데 내가 열심히 했는데 내 머리가 안 돼. 이 공부 쪽은 아니야. 그러면 빨리 다른 길로 가야 되는 거죠. 하나님이 주신 달란트가 있으니까 그걸 붙잡고 있을 이유가 없는 거예요. 그런데 부모님들의 생각은 뭐냐? 무조건 공부야. 요즘에는 공부로 먹고 사는 시대가 아니에요. 진짜. 달란트가 있어야 된다는 거야. 무슨 달란트? 남들과는 달란트.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달란트. 그게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그걸 찾는 거예요, 사실은. 그래서 절대 착각하지 마세요. 공부를 잘하고 못하고. 우리 선생님이 사모님이 공부하지 말라고 했어. 또 그러지 말고. 진짜 열심히 했는데 나는 안 될 것 같아, 공부가. 그때는 진짜 하나님 앞에서 기도하면서 다른 길을 찾아보라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래서 사모님이 예린이, 예빈, 예술이 공부에 진짜 이거 왜 100점 안 맞았어? 지네들이 갖고 와요. 엄마 나 100점 맞았어요. 그러니까 그래 잘했네. 아주 뭐 열심히 했나 보네. 그러면서 과정을 칭찬하지 100점이 막 어찌고 저찌고 이런 얘기 안 해요. 근데 그 어떤 엄마들은 보니까 막 이렇게 막 붙여놓더라고. 막 학급 회장 되면 그 반장 되면 이렇게 막 액자 막 이렇게 해놓고 그런 우리 집에 그런 거 안 해놨거든요. 근데 그게 결국에는 사람 기준이에요. 내가 못했던 거 자꾸 내 자식한테 자꾸 실현시키려고 하는 거야 사실은. 근데 그거 아니거든요.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렘넌트로 자라나야 되는 거예요. 모든 것에서. 그리고 오늘 목사님이 얘기하세요.
우리는 존재 자체가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자. 우리 존재 자체가 보배롭고 존귀한 자야. 그래서 진짜 우리 렘넌트들이 내가 내 이 신분과 권세를 누릴 수만 있으면 진짜 승리할 수 있어요. 자, 이제 본론에 한번 보겠습니다. 오늘 묵상 주제. 뭐지? 오늘 묵상 주제예요. 여리고를 무너뜨린 힘은 무엇일까요? 말씀을 들으면서 계속 질문을 해보길 바랍니다. 그래서 선생님과 포럼할 때 이 답을 한번 얘기해 보세요. 내 능력이었나요? 이스라엘 백성의 능력이었어요? 이스라엘 백성의 무력이었어요? 힘? 아니면 다른 거? 아니었잖아요. 한번 자세히 이제 들으면서 묵상을 해보길 바랍니다. 자, 여리고는요, 어떠한 성이었을까요? 여리고는요, 요단강을 건넜을 때 가장 첫 번째로 만나는 성이었어요. 가장 큰 샘을 가졌고요. 그 가나안 땅에 약간 그 중간 정도의 위치에 있었대요. 그래서 사실은 중간적인 위치가 굉장히 중요하잖아요. 그죠? 그래서 상업과 뭐 군사 이런 모든 것의 중심지 역할을 했다라고 보고 있어요. 그래서 이곳을 점령하는 것은요. 결국에는 이 가나안 전체 세력의 허리를 무너뜨리는 거라고 할 수 있어요. 허리 우리 중요해요, 안 중요해요? 중요해요. 허리 다치면요. 여기 다치면 걷지도 못해요. 불구가 되잖아요. 그죠? 그래서 굉장히 중요한 곳이에요. 그리고 최강의 군대가 장악하고 있었다고 해요. 그런데 이게 두 겹의 두 겹의 이 성벽으로 이루어졌대요. 그런데 바깥쪽 성벽의 두께가 몇 미터냐면 1.8미터. 두께가 1.8미터. 우리 주연이 몇이야? 키가? 주연이 오빠 키만 해. 성벽 두께가. 엄청나지? 성벽 두께가 그랬대요. 그리고 안쪽 성벽은요. 어느 정도였냐면 집을 지을 수 있을 만큼 두께가 넓었대요. 그래서 그 라합 있잖아요. 라합의 집이 그 안쪽 성벽 위에 있던 집이었어요. 그래서 왜 성경에 보면 라합이 밧줄을 이렇게 해가지고 내보내고 하잖아요. 그래서 그 성벽에 라합의 집이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무너뜨린 성벽은 1.8m 성벽이었어요. 그래서 그곳을 무너뜨린 이후에 진입할 수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굉장히 요새 같은 곳이에요. 그래서 이 성벽을 여리고성을 무너뜨리지 못하면 들어갈 수 있어요? 못 들어가요? 못 들어가는 거죠. 그래서 우리의 현장에도 이런 요새 같은 여리고성과 같은 곳이 많다는 거예요. 우리 렘넌트들에게도 아마 있을 거예요. 나에게 여리고와 같은 그런 부분이 뭐가 있을까 한번 생각을 해보길 바랍니다. 내 힘으로는 절대 뛰어넘을 수 없는 열등감, 상처, 시기, 질투, 무기력. 사모님도 한 번씩 무기력이 와요. 아무것도 하기 싫다. 무기력. 이런 여리고성이요. 우리 렘넌트들을 우리 선생님들을 올가매는 거예요. 그래서 아무것도 하지 못하게 만드는 거예요. 아니 나 따위가 뭘 하겠어. 그냥 이렇게 살다 죽지 뭐. 사모님이 굉장히 무기력해질 때 이런 생각이 막 들어요. 아니 내가 뭘 한다고. 나는 아무것도 못해. 사모님 자체가 굉장히 자존감이 높은 사람이 아니에요. 그래서 이 복음을 놓치잖아요. 뭔가 이 무기력 그분이 오시잖아요. 그러면 땅을 파고 들어가. 우리 선생님이나 랩런트들 있죠 그런 거. 있죠. 다 겪었을 거예요. 안 겪은 척 하지 말고. 그래서 진짜 이 결국에는 뭐냐. 내 안에 여리고 그걸 무너뜨려야 된다는 거예요. 아니
내 안에 여리고가 뭐지? 한번 생각해 보길 바래요. 특징들이 다 있다니까 각자. 그러면 이 여리고를 돌기 전에 상태는 어땠나? 여호수아 6장 1절에서 이제 우리 아까 읽었잖아요. 여호와 언약의 말씀이 여호수아에게 완전히 각인된 거예요. 언약의 말씀이 각인된 렘넌트는요. 그 누구도 막을 수 없어요. 이미 끝난 상태라니까요. 흑암 도망갔어요. 이 똑똑한 사람들은요. 이미 안 죽으려고 다 도망갔어. 우리 렘넌트들이요. 다른 거 하지 마세요. 언약 가지면 흑암 세력은 도망가요. 싸우는 게 아니라 이미 승리한 싸움이라니까요. 사단은 속임수를 써가지고 발악을 해보는 거예요. 그냥. 그런데 우리가 늘 그래서 갈팡질팡하는 거예요. 그거 가지고. 우리가 갈팡질팡하고 마음을 못 잡고 과거의 상처, 불안, 염려, 시기, 질투 속에서 방황해서 그렇지 사실은 다 끝난 싸움이라니까요. 내 속의 모든 불신앙이 무너지고요. 내가 하나님의 언약으로 각인 뿌리 체질되면요. 그 무엇도 우리 렘넌트들을 막을 수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777 기도를 가지고 집중을 하는 거예요. 그 시간이 내게 리듬이 될 만큼, 그 시간이 가장 행복한 시간이 될 만큼 집중을 하는 거예요. 그 상태가 됐을 때 나의 여리고가 무너지는 거예요. 자, 그러면 여리고를 돌 때 내린 지시가 무엇일까요? 6장 3절에서 7절 나오죠. 무엇이었을까? 혹시 생각나는 사람? 두 가지 지시를 하셨어요. 하나 얘기해보자. 얘기해봐요. 여호와 말씀. 하나님께서 내린 외치라고 지시할 때까지는 외치지 말고 그 일곱 번째 날에 일곱 번 두고 그 다음에 여호수아가 소리를 지를 때 여호수아가 외치라고 할 때 외쳐. 정확해요. 아주 정확해요. 보세요. 보통 성을 무너뜨리려면요. 사실은 군사훈련도 하고 무기도 준비하고 해야 되는데 그게 아닌 거야. 그죠? 두 가지 지시가 있었어요. 엿새 동안 6일 동안 언약궤를 맨 제사장이 앞서가고 백성들이 그 뒤를 따라서 도는데 입에서 아무 말도 내지 말라고 했어요. 입 때문에 안 되는 거야. 우리 인생도 그래. 입 때문에 안 돼. 말이 계속 불신앙 말이야. 하나님이 역사하시려고 해도 불신앙 말 때문에 안 되는 거예요. 그리고 보세요. 봐봐. 아까 얘기했죠. 성 무너뜨리려면 군사 있어야 되고 아니 무기도 준비해야 되는 그게 아니잖아요. 그러면 얼마나 이스라엘 백성 상식선에서 불만이 많겠어요. 그죠? 아니 도대체 왜 도를 하는 거야? 뭐 시작해가지고 자기들끼리 막 불신앙이 막 얘기를 하겠죠. 입에 아무 말도 내지 말라고 한 거예요. 그리고 두 번째 지시는 뭐냐? 마지막 날에는 성을 돈 이후에 나팔을 불고 한 목소리로 입을 열어 소리를 지르라고 했어요. 여기서 우리 렘넌트들이 알아야 될 거. 소리를 내지 않아야 할 때와 소리를 내가 내야 할 때를 잘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조용하게 진짜 교회를 위해서 기도할 때와 또 교회를 위해서 주의 일을 위해서 원네스로 소리내어 도전할 때가 있음을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걸 분별할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게 뭐냐? 하나님의 시간표를 보는 눈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리고를 무너뜨린 힘이 뭐냐? 백성의 힘이었나요? 군대의 힘이었나요? 아니었어요.
우리를 초월한 보좌의 힘이었어요. 무슨 힘? 보좌의 힘이었어요. 사람이 할 수 없는 일이에요. 하나님께서 하신 거예요. 그래서 다른 것이 중요하지 않다는 거예요. 내가 지금 우리 렘넌트가 지금 언약이 각인되었는가? 삶 집중, 아침과 낮에 그리고 밤에 삶 집중이 되어지냐? 이것이 가장 중요하다는 거예요. 자, 결론입니다. 렘넌트의 힘의 배경은 무엇일까요? 창세기 41장 38절 우리 한번 같이 찾아봅니다. 창세기 41장 38절. 자, 찾았나요? 천천히 찾아보세요. 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바로가 그의 신하들에게 이르되 이와 같이 하나님의 영에 감동된 사람을 우리가 어찌 찾을 수 있으리요 하고. 아멘. 노예의 처지에서 총리가 된 요셉이에요. 인간의 능력으로는 할 수 없어요. 결국 보좌의 능력이라는 거예요. 그걸 누가 봤냐? 바로 왕이 보았어요. 이와 같이 하나님의 영에 감동된 사람을 우리가 어찌 찾을 수 있으리요? 이렇게 고백을 했잖아요. 누가? 불신자 바로 왕이. 그래서 나의 힘의 배경은 뭐다? 보좌다. 하늘 보좌다. 이 답을 가지고 기도할 때에 세상의 주변 불신자들이 우리 렘넌트들 보고 이런 고백을 할 줄 믿습니다. 사실은 그게 정상이야. 다은아, 넌 좀 다른 것 같아. 하윤아, 넌 좀 다른 것 같아. 육신적으로 다른 거 말고. 예린아, 너는 진짜 뭔가 좀 다른 것 같아. 그런 고백이 되어지는 한 주간 될 줄 믿습니다. 자, 말씀을 핵심 문장으로 편집해 보세요. 그리고 그 속에서 실천할 것을 찾고 또 이 두 가지를 가지고 기도문을 적어 보세요.